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라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백성들 이들이 조서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답변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내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었어.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내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뭐냐 하면 이들은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이제 확인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확인해 보면 성읍을 재건하는지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뭐 특별한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수가 있겠어요. 절이 어떤 불국사를 재건하는 거하고 신라의 경주 왕궁 경주를 복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읍을 재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면 쉽게 말하면 그것 가지고 뭐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뭐 조공을 바치고 안 바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을 이렇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렇게 비꼬아 가지고는 성읍 재건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세도 안 보내고 부세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다 듣고는 그러면 한번 확인해봐라. 성읍을 재건하는 거냐 진짜, 아니면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그 자기들이 섬기려고 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의 급박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가서 성전 재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 의해서?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력을 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했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옛날에 가져왔던 그 성읍들 다 가지고 성전기구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이 공공기관들은 그들이 돌아간 데 도움을 주고 또 그냥 보내지 말고 재물도 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선물 줘가지고 돌아가서 짓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지혜롭게 일을 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조서를 써보내고 관료들의 뇌물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들이 뭐냐면 사람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여기 본 말씀이 중단이 되어 성전이 중단이 되어지는데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다리오 왕 2년까지 끝에 말씀 24절에 말씀하셔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다리오 왕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조서를 보내가지고 일을 진행했더라면 그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도 다니엘이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는데 얼마든지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고레스 왕이 그랬잖아요. 그때 이들이 관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일을 계속 못하게 하면서 상소문을 써올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들도 똑같이 왕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거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다리오 왕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낼 때 주위에 모든 이 관료들 보고 도와주라 그랬는데 이들은 오직 이것을 방해합니다 하고 조서를 써보낸다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행동으로 하면 일들이 빨리 정리되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해. 쉽게 말하면 더 나아가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 유다인들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관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제사장도 돌아왔고 오늘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그런데 과가족은 그 일을 못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성경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을 볼 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못해서 좀 지혜롭게 행동을 못해서 사단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축복해 주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드는데 그걸 백성들이 다 이렇게 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 돈도 줬고 금도 줬고 은도 줬고 거기에 늘 성구도 또 가져왔던 거 그대로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축복을 주려 그러는데 그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돌아온 것까지 따지면 18년 동안이나.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든지 준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또 이래가지고 하나님 복을 못 받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돌이켜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뭐냐면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은 항상 뭐냐면 좋은 건 안 보고 하나님이 일내셨던 건 안 보고 안 좋은 것들만 계속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너희들이 보낸 조서를 우리가 쭉 읽어봤다 하면서 내가 대신들 앞에서 크게 낭독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정말 이 성읍들은 열왕을 거역하는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뭐냐면 항상 패배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했다.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쪽에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별로 그런 거 한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에는 그렇게 패역하실 힘도 없단 말이에요.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갔던 사람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오고 거기 쪽으로 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 그래서 페르시아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모르드게가 궁궐지기로 있잖아요. 그런데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이런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서 팔레스틴에 페르시아에 다 있었는데 그들의 이 행동들은 하나도 안 보고 또 그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안 보고 안 좋았던 모습들 다른 사람 또 뭐 유대인이라고 다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다 좋겠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렇게 배역하고 모반하는 사람도 있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배역하고 모반한 사람들만 얘기를 하고 읽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옛적에 이 큰 군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이거는 다윗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 밑에 너희들이 다 이렇게 세금을 냈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하는데 편협되어진 그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협된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 하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편협된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것을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는 나도 이렇게 잘못하면 편협된 생각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편협한 생각에 잡혀 가지고 복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못 받게 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편협한 생각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가며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들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성전을 역사를 성전이 아니고 그 성읍 공사를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니들은 이제 와서 성전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는 게으르지 말고 더 화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을 내가지고 그들의 방해를 해라.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르훔과 심세와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권력으로 이제 역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거의 다 권력으로 이루어져요. 이 권력으로. 첫째로는 큰 권력은 나라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마지막 때는 권력을 가지고 손과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이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력이라고까지도 없는데 권력을 가지고 또 핍박을 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라는 권력을 가지고 부모라는 권력을 가지고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냥 이것 하게 하고 저것 하게 하고 이러한 어느 쉽게 말하면 이 조그만한 가족들 중에서도 5명, 6명의 가족이 있으면 그 중에 대장이 또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큰 힘을 가지게 있든지 작은 힘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주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이렇게 집중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복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입에 다 떠먹여 줬는데도 그냥 삼키기만 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들이 이것을 못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쉬운 거였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고레스 왕이 돈도 주고 돌아가게도 하고 돌아갈 때 주위에 다 보호해주고 다 해줬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걸 못한 거거든요. 또 이런 경우가 성경에서 보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다 들어갔잖아요. 1년 만에.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이 다 입에 떠먹여줘서 삼키기만 하면 될 텐데 그 삼키지 못하고 불평을 해가지고 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백성들하고 다 복을 받을 텐데 그걸 마지막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입에 떠먹여 줬을 때 이 목에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도 그것을 잘 해결하고 삼켜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떠먹여 주셔도 먹지를 못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입속에 들어간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못 먹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떠먹여 주셔서 삼키기만 해도 되는데 마귀는 그것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기이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까 늘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윤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놓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아들들이 더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며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구원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